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 어저께 이어서 지금 사도행전 9장 있는데요.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예수님께서 왜 이 사울을, 핍박자 사울을 부르셨을까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은혜로 부르신 거, 하나님의 은혜. 은혜가 아니면 어떻게 되겠어요? 사울이라는 사람을 불렀는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핍박자. 예수님을 싫어하는 사람이지. 예수 믿는 사람을 돌로 쳐 죽인 사람이에요. 핍박자. 이러한 사울을 하나님께서 엄마 뱃속에 있을 때 벌써 택하신 거예요. 택하심. 이 사람을 택하셨어요. 그리고 합당한 때가 되자 부르신 것이지. 부르심. 하나님의 택하심과 부르심 속에서 핍박자였던 사울을 불러서 어떻게 만들어? 변화를 시킵니다. 이 사람을. 한순간에 변화시켜서 어떻게 변화시켰어요? 예수님이 나타났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직접 나타난 거예요. 직접 나타나셨죠. 나타나셔서 이 사람을 이제 완전히 변화시켰어요. 변화시켜서 복음의 전도자로 바꿔버리셨어요. 전도자로. 자,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로 된다는 거. 하나님의 은혜로. 자, 이와 같은 사람을 핍박자였던 이 사람이 너무나 놀랍잖아요. 핍박자였는데 놀라워요. 예,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고 예수님을 그렇게 싫어하는 사람인데 이게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었던 거죠. 구원. 하나님의 구원 계획.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 은혜의 원리를 따라서 된다는 거예요. 은혜의 원리를 따라서 이 사람을 죄를 물으면 이건 완전히 사형이지. 그런데 이 사람을 구원하신 거예요. 이 사람을 다 용서하시고 죄 사함을 주시고 그리고 이 핍박자였던 사울을 통해서 온 세상에 복음 전도자로 삼으신 거죠. 온 세상에. 그래서 바울이 누구를 전합니까? 예수는 그리스도시며 그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전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이 이 바울이 예수의 이름을 증거할 때, 전도할 때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나타나게. 예. 그래서 믿는 자에게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에게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 예. 믿는 자에게 아주 요만한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도 주님이 능력을 나타내 보여요. 조금만 믿음만 있어서 겨자씨.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된다는 거, 이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거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잠깐만 보면 사도 바울의 연대기 회심을 하고 그 다음에 바로 다메섹에서 복음 전도했죠. 그리고 아라비아로 가서 3년 시간이 있었어요. 3년의 시간을 보내고 그리고 다메섹에서 광주리 타고 이제 도망가죠. 그래서 예루살렘을 방문하게 되고 예루살렘에서 핍박을 받아서 죽이려고 그러니까 또 피신을 하게 돼서 자기 고향 길리기아 다소로 가서 여기서 10년 있습니다. 10년. 그리고 있다가 이제 안디옥이라는 이제 수리아 안디옥이라는 안디옥 교회로 와서 1년간 이제 사역을 하게 되고 거기서 이제 세계 전도를 위해서 파송을 받게 되죠. 1차, 그다음 2차, 3차에 걸친 전도 여행을 합니다. 한 12년 정도 됩니다. 전도 여행을 하고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이제 체포가 되죠. 체포돼서 가이사랴에서 구금이 됩니다. 감옥 생활을 좀 하고 한 2년 정도 감옥 생활이 있었어요. 2년 감옥 생활을 하다가 로마로 이제 압송돼서 가게 되죠. 로마.
로마 황제 앞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가는 동안도 막 배가 파산해갖고 죽을 뻔했죠. 살아났죠. 그래서 로마로 가서 가택 연금 상태에서 한 2년 정도 그렇게 보내게 되다가 마지막에 네로 황제 때 네로 황제의 핍박에 의해서 이제 65년에 AD 65년에 이제 죽임을 당하게 되죠. 순교하게 되죠. 순교. 자, 이렇게 파란만장한 인생을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어마어마한 고생을 했어요. 이 바울을 예수님이 택할 때 세계 복음 전도를 하게 되는데 그가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아야 될지를 내가 그에게 보여줄 것이다. 그래서 바울이 엄청난 고난을 받아요. 예수님이 핍박을 받은 것처럼 예수님이 핍박을 받은 것처럼 바울도 수많은 핍박과 고난을 받게 되죠. 왜 고난을 받습니까? 이 바울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사람들이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핍박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믿지 않기 때문에 받아들이지 않는 거지. 믿지 않기 때문에 고난을 가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나 그 고난을 통해서 도리어 복음이 전파가 돼요. 핍박을 통해서. 그리고 영광은 어디서 받는 거예요? 영광은 천국에서. 땅에서는 고난을 받고 그리고 저 하늘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영광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러한 길로 갑니다. 할렐루야. 네. 자, 그러면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자, 여기 이제 베드로의 사역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사와 표적을 일으키는 베드로의 복음 전도. 자, 지도를 잠깐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여기 예루살렘에서 루따라는 곳으로 가서 중풍병에 걸린 애니아라는 사람을 고쳐줍니다. 예수님이 한 것처럼 똑같아요. 똑같이 네 자리를 정돈하라 이렇게 말하죠. 중풍병자 예수님은 네 침상을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그랬죠. 베드로도 똑같아요. 이 루따에서 애니아라는 사람에게 네 자리를 정돈하라 이렇게 명하니까 그 사람이 곧 즉시 낫게 됩니다. 요바로 가서 이제 죽은 사람을 살립니다. 다비다라고 하는 여제자가 있었는데 죽었어요. 죽은 자를 살리게 됩니다. 다비다야 일어나라 이렇게 말하죠. 죽은 아이한테 예수님이 소녀야 일어나라 그랬죠. 똑같이 해요. 자, 요바로 가고 사론, 가이사랴까지 이렇게 베드로가 이런 과정을 거쳐서 전도를 하게 됩니다. 베드로의 전도하는 모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31절부터 우리 조혜진 자매님 읽어주세요.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그때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루따에 사는 성도들에게 내려갔더니 거기서 애니아라 하는 사람을 만나매 그는 중풍병으로 침상 위에 누운 지 8해라. 베드로가 이르되 애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루따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예, 그를 보고 이렇게 보고 기적이 일어나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기적.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보는 거지. 야, 8년 동안 중풍병 걸린 제 친구 아버지 한 10년 하셨는데 아이고, 그 고생 엄청나게 많아요. 옆에서 그 간호하는 자식들도 엄청 고생이고 환자도 엄청 고생이고 중풍병. 그러니까 마비가 된 거지. 한쪽이 마비가 돼 제대로 걷지 못하고 점점 몸이 약해져 가는 거지. 8년 됐으니까 병이 깊어요. 자, 그래서 여기 그리하여라는 것은 뭐냐면 바울이 이제 다소로 피신을 가게 됐다 그랬잖아요. 바울이 없어졌어. 바울도 이제 핍박자에서 복음 전도자로 바뀌었지. 가장 강력한 핍박자인데 이 사람이 전도자가 되어서 이제 도리어 자기가 핍박을 받고 자기 고향 다소로 피신해 가니까 이제 많은 핍박이 이제 많이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과 기독교인들의 마찰이 좀 해소가 됐죠.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 북쪽 갈릴리 사마리아 교회가 어떻게 됐어요? 평안하여져 갔다. 한 차례 강력한 태풍과 같은 핍박이 막 확 몰려와서 사람들이 흩어졌는데 이 바울이 변화돼서 사울이라는 청년이 변화되기 시작하자 평안이 찾아오고 교회가 든든히 서가게 되었다.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졌다. 교회가 이제 평안해졌어요. 그때 베드로 사도가 이제 사방을 두루 다니면서 왜 두루 다녔겠어요? 베드로 사도가 유대에서부터 성전하려고. 그리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그리고 땅 끝까지 복음 전도하라 했잖아요.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도하라. 전도하기 위해서 온 사방을 두루 다니는 거죠. 그러다가 아까 그 루따라는 곳으로 갔죠. 예루살렘에서 남쪽으로 루따로 가서 거기에 성도들에게로 내려갔다. 성도들. 그러니까 성도들이 막 곳곳에 일어나는 거예요. 애니아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중풍병으로 침상에 누운 지 8년째. 그래서 이제 뭐라고 하나 보세요. 애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신다. 누가 낫게 하셔요? 예수님이 당신을 낫게 하십니다. 일어나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당신을 낫게 하십니다. 이제 환자들이 오게 되면 명령하는 거예요. 명령. 아유, 안 되면 어떡하지? 그런 마음 갖지 말고 그런 마음 자체를 갖지 말고 예수님이 명하십니다. 당신을 낫게 하십니다. 일어나 걸으세요. 일어나 자리를 정돈하세요. 이렇게 명령하는 거예요. 명령하는 겁니다. 명령.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셔요. 그렇기 때문에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것을 믿는 거예요.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것을 믿고 하는 거예요. 믿고 믿음을 가지고 이 능력을 행사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럴 때 이 듣는 사람이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듣는 사람이 아유 못 걷는 나를 못 걷는 나를 아유 막 땡겨주네. 그러니까 어떻게 걸으려고 그러지 이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자리를 정돈하라 명령을 내리니까 곧 일어나서 이제 이 사람이 깨끗이 낫죠. 일어나서 제대로 걸으니까 루따와 그 다음에 그 근처 지역 사로네까지 많은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이 사람이 건강해진 것을 보고 주님께로 돌아오더라.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됩니다. 믿는다는 거죠. 주님께 믿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도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 또 보겠습니다. 자, 너무 빨리 끝나겠는데요. 안 되는데. 자, 예수님처럼 죽은 자를 살리는 베드로. 36절부터 우리 다미자매 읽어주세요. 요빠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때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니라. 요따가 요빠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 달라고 간청하여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늘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온 요빠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베드로가 요빠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 하는 무두장이의 집에서 머무니라.
네. 야, 이제 죽은 자를 살리는 역사를 일으켰어요.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그 전에 살아계실 때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자, 내가 하는 일을 너희가 할 것이요. 내가 하는 일을 너희가 할 것이요. 그 다음에 나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라고 그랬죠. 내가 하는 일을 너희가 할 것이고 나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미리 말씀해 주셨어요. 그대로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자, 답이다. 히브리어로 이제 아람식 히브리어로 답이다고 헬라식으로 하면은 도르가 이름이 이렇게 두 개, 세 개 이렇게 썼어요. 이름의 뜻은 암양, 암사슴, 영양 그런 뜻이고요. 답이다. 도르가라는 이 여인이 선행과 구제가 많았다.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았다. 그래서 착한 사람이죠. 그리고 병들어 죽게 됐어. 어느 날 무슨 병이 걸렸는지 큰 병이 걸려서 이제 죽게 된 거야. 죽었는데 시체를 어떻게 했어요? 시체를 잘 씻어서 이제 장례 절차가 있겠죠. 씻어서 근데 다락에다가 뉘어놨어. 다락에다 뉘어놓고 그 다음 장례를 쭉쭉쭉 치는 게 아니고 다락에다가 시신을 잘 뉘어놓고 이제 어디로 갔어요? 베드로가 있는 것을 이제 알고 베드로가 아까 루따에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요바에서 가까우니까 이 베드로를 청하여 사람을 보내갖고 베드로를 데리고 온 거야. 와달라고 간청했어. 두 사람이 가서 베드로님 빨리 좀 와주십시오. 갔더니 죽은 사람을 다락방에다 모셔놓은 거지. 여제자 다비다가 죽었습니다. 빨리 오십시오. 어떻게 해달라는 거예요? 살려달라는 거지. 살려달라는 거지. 베드로가 즉시 같이 갔어요. 같이 갔더니 많은 과부들이 선행을 많이 했으니까 이 과부들이 아마 도움을 많이 받은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이 막 울고 있는 거지. 그래서 그때 죽기 전에 이 다비다가 지었던 속옷과 겉옷 같은 것들을 이제 보여주고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냈어요.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한 거지. 무릎을 꿇고. 자, 여기서 이 다락방에 이제 이렇게 시신을 놔뒀다고 그랬잖아요. 시신을. 요게 어디 나오냐면 11개 상이랑 11개 하에 보면은 거기에 엘리야와 엘리사가 죽은 자를 살릴 때 그때 이렇게 한 게 나와요. 그래서 엘리야가 이제 사르밧이라는 동네 과부의 아들이 이제 죽게 되는데 그를 살릴 때 시체를 이제 다락에 뉘어놨었죠. 그것을 이제 그 시신 위로 올라가 죽은 아이에 이렇게 위로 올라가서 이렇게 끌어안고 그렇게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것처럼 아마도 장례 절차를 다 하지 않고 다락에다가 잘 모셔놓고 빨리 가서 베드로를 모셔온 거죠. 그랬더니 베드로가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하고 시체를 향해서 말하는 거예요. 시체를 향해서. 야, 이게 놀랍지 않습니까? 이거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지? 시체를 향해서 다비다야 일어나라 이렇게 명령했어. 다비다야 일어나라. 이게 바로 베드로가 예수님이 한 것을 봤잖아요. 옆에서 옛날에 예수님이 옛날도 아니지 3년 전이지. 베드로가 예수님이 그 죽은 소녀를 살리는 거 그때 달리다곰 그랬잖아요. 달리다곰 죽은 소녀를 살리는 그 장면을 봤잖아요.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대로. 그게 그대로 떠오르는 거야. 그때 예수님 이렇게 했지. 내가 하는 일도 할 것이며 나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그랬기 때문에 그 믿음을 갖고 하는 거예요. 믿음을 갖고. 지금 이 사람들도 베드로가 와서 어떻게 해주길 바라는 거 아니에요. 지금. 아유 뭐 돌아가셨어? 아유 참 어떡하냐. 아유 안 됐네. 그러면 장례식은 어디서 합니까? 장지는 어딥니까? 예 기대해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한 게 아니고 죽은 자를 향해 가서 살리러 간 거예요. 살리러. 빨리 오셔서 기도해 주십시오 하는 거죠. 그래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이게 다 믿음입니다. 믿음. 믿음이 아니고서는 이거 할 수가 없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뭐가 나타나는 거예요? 표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표적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계신 예수님의 표적이 나타나는 거죠.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다비다야 일어나라 명령하니까
이분이 분명히 좀 전까지 돌아가셨는데 어떻게 하는 거야? 눈을 탁 뜨는 거야. 눈을 탁 떠. 눈을 탁 떠. 이야, 이거 눈을 딱 뜨는 거죠. 와, 놀랍죠. 놀라워. 눈을 탁 떠서 일어나 앉는 거예요. 그 혼이 돌아왔어. 혼이 돌아왔어.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일어나게 하는 거예요. 일어나게 하는 거지. 그래서 거기 있던 모든 성도들과 그리고 은혜를 받았던 과부들을 다 불러들였어.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살아난 걸 보여줬죠. 이거는 기적이 이거는 이렇게 큰 기적이 어딨어. 그래서 온 요파 사람들이 이것을 알고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믿게 됩니다. 기사와 표적. 기사와 표적은 왜 나타나는 거예요? 그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기사와 표적은 왜 나타날까요? 왜 나타날까요? 우리가 전하는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가 되시고 그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언할 때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건 하나님과 동등이죠. 아버지와 동등해요. 아버지와 동등하신 그 예수님이 주님의 만유의 주, 예수님이 만유의 주님이 되는 것이죠. 만유의 창조주, 만유의 창조주가 되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 구원자.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하나님의 아들. 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강조할까요?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분이 뭐가 된 거예요? 인간이 되신 거예요. 인간이 되신 거예요. 하나님 아들이셨는데 인간이 되신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려고 자기를 대속 제물로 삼으시기 위해서 인간이 되셨고 자기를 제물로 드린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것이지. 부활해서 승천해서 아버지 우편에 가 계신 것이죠. 자, 그래서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증언할 때 그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것이 나타남으로써 정말 이 사람이 전도하는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고 그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구나. 이거를 알게 하는 거예요. 기사와 표적이. 반드시 나타나야 돼. 반드시 나타나야 돼. 교회에. 반드시 나타나야 돼. 이게. 자, 그래서 우리 교회도 나타나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도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길 바랍니다. 나타나야 돼. 이게 안 나타나면 안 돼. 이게 안 나타나면 어떻게 믿을 거야? 이게 안 나타나니까 답답한 거지. 믿고는 싶은데 안 나타나. 나타나야 돼요. 오늘날 교회에 이것이 나타나야 됩니다. 믿는 자에게 반드시 표적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믿게 되고 베드로는 요바 여러 날 있다가 시몬 무두장이라는 사람, 이 무두장이는 이제 가죽 공장, 가죽으로 여러 가지 뭐 만드는 사람이에요. 무두장이 집에 머물게 됩니다. 자, 이제 10장으로 넘어가면 뭐가 나오냐면 저 요바 더 위에 가이사랴라고 가이사랴의 백부장 가이사랴 여기가 아주 총독과 그런 헤로드 왕의 궁전이 있는 곳이에요. 여기가 가이사랴 여기 총독부가 있지. 그래서 거기에는 이제 백부장 고넬료라는 사람을 이제 베드로가 만나서 이방인이에요. 완전히 이방인. 황제 직속 부대입니다. 이 백부장. 다른 백부장하고 틀려요. 이 백부장은 상당히 지위가 있는 백부장이에요. 황제 직속. 가이사랴에 이제 완전히 로마 사람이지. 로마인인 백부장 고넬료를 베드로가 이제 방문해서 여기에 복음을 전하고 성령이 임하시게 되는 놀라운 이방인이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이제 10장에 나옵니다. 10장에. 자, 여기까지 말씀을 잠시 살펴보았습니다. 어떻습니까? 하나님 나라와 그리고 복음이 전도되는 곳에 주님이 살아계시는 능력이 나타남으로써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는 그래서 그것을 보고 사람들이 믿게 되는 겁니다. 아무것도 안 나타나면 믿을 방법이 없어. 그 사람 말만 있지 어떻게 믿을 거예요. 그런 능력들이 나타남으로써 와 정말 하나님이 있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귀신이 예수 이름으로 귀신 쫓겨나며
병든 자가 치료를 받고 구원을 받고 그리고 그런 놀라운 구원의 은혜가 있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아멘. 그래서 열심히 우리가 뭘 해야 돼요? 열심히 믿음 생활을 잘 해야지. 이제 믿음 생활을 잘 해야 되고, 믿음 생활은 말씀과 기도입니다. 말씀과 기도 생활을 잘 해야 돼요. 그래서 열심히 기도해야 돼. 기도하는 일을 게을리하지 말고 열심히 기도하고, 그다음에 말씀을 사모하고, 그 다음에 뭐 해야 돼요? 전도해야 돼. 이제 전도. 복음을 전해야 돼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이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그렇게 해야 되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목사님. 감사합니다. 예.